반갑습니다. 예, DCBS 교재 살펴보겠습니다. 예, 1번 문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한두 가지 말해보라는 건데요. 심판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죠.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고 오히려 기회를 빼앗으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까지 혹은 벌을 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계시록에도요, 그 7교회에 대해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졌을 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 다 그런 패턴입니다. 어느 심판도요, 미워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듯이 심판하는 이야기는 없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늘 연민과 동정, 사랑,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인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가도 돌아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니느웨 이야기도 그렇죠. 아합도 그렇죠. 므낫세도 그렇죠. 근데 오죽했으면 심판하시겠냐, 오죽했으면 벌하시겠느냐, 자, 이겁니다. 2번 문제. 이 본문은요, 7인 중에 6째 인까지의 내용입니다. 7인 중에 7분의 6인데, 분량은 한 10분의 1? 그 정도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이제 내용은 다 7째 인의 이야기입니다. 7째 인에서 7나팔, 7째 나팔에서 7대접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언제까지 기간이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기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짐승이 교회를 부수는 기간, 두 정인이 증가하는 기간, 이런 정도 나오고요. 대부분은 사건입니다. 사건 순서로 기록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종말에 타임 스케줄이 아니고 사건 스케줄이라 하는 거예요. 환상 부분은 더욱 그래요. 그 환상 어디에도 이 환상에 본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되더라 하는 거 없어요. 그 7나팔, 7대접에서 그 기간이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신기하죠? 그만큼 사건 중심이다. 근데 이 사건이 7째, 6째, 이게 질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일들이 정말 질서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요, 그냥, 나 너 구원시킬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도 질서 있게 구원하십니다. 그만큼 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사건을 완벽하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1번 문제는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을 말해보라는 건데요. 보라는 건데,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을 나눠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읽기는 되게 좋은 성경 읽기입니다. 이렇게 연속이 되죠. 연속이 될 때에 이게 그냥 무작위로 뭐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랜덤이 아니고요. 일들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 점진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점진성과 함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입체적인가, 그 입체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인까지 내용을 보면 첫째 인에 이기는 자의 이김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에는 재앙이 나와요. 죽음과 기근, 그리고 넷째에서는 죽음과 기근, 짐승까지도. 그러다가 다섯째 인이 하늘의 모습이 나오죠. 고로 첫째 인 따로, 둘째, 셋째 따로, 다섯째 인 따로, 여섯째 인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혹은 첫째에서 넷째까지 묶어서 하나로, 혹은 다섯째 인을 하나로, 여섯째 인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진전시키는가와 함께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있죠. 그 10가지 재앙 그냥 뭐 물이 피로 붉어지는 데서부터 장자 죽는 데까지 이야기, 그 재앙만 아니라 재앙을 대하는 그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의 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 모세, 아론의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도, 이런 태도가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요. 이 풍성한 이야기 속에 마치 플롯이 있듯이 있어요. 이런 플롯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질서 있게 치밀하게 구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악한가, 이게 상대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똑같이 이 일곱째 인해까지, 마지막 그 인해 심판까지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가 대비됩니다. 이런 대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막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천사들, 성도들의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롭다.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락을 나누었을 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각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각 인들 간의 관계예요. 첫째 인에서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성리까지. 그 첫째 인에서 보면, 그것만 빼면은 재앙들의 연속이에요. 그죠? 이 재앙들의 연속을 보면 우리는 겁을 먹어요. 와, 무섭다. 누가 여기서 구원받을까? 했는데, 그 7교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 이야기 나오죠. 이기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첫째 인에서 이기는 이야기, 이 이기는 자들이 이 종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랙을,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요. 근데 트랙을 벗어나면 지는 거죠. 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인들이 진행될 때 다섯째와 여섯째 보세요. 마치 순교자들의 영혼이 간청하니 그에 대해 응답이라도 하는 것 하듯이 여섯째 인에서 하나님이 큰 지진과 어두운 해와 핏빛 달 이런 재앙을 내리죠. 그 뒤에 일곱째 인도가 같아요. 이 7장에 보면 13만 4천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일곱째 인의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와요. 예, 뭐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서 이 일들이요, 서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언제쯤에 하늘을 올리시는가? 이 말하자면 빌라델피아 교회 보낸 편지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나 환난에서 건져주시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구조에서 명확히 나타나요. 명확히 나타나요. 우리 딱 보면 사람의 이목구비 알 수 있죠. 똑같이 이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의 이목구비 말하자면 이 말씀에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타나요. 이런 관련성을 유심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3번 문제. 요한만이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바울도 환상을 봤고요. 베드로도 봤고요. 모든 선지자 사도들이 환상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뭐 다 한 사람도 있지만 뭐 그냥 말씀을 받은 사람만 말씀만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야간 성경에 있는 모든 환상, 비전, 꿈은 요한계시록의 환상 여기에 나오는 그림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유사성이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꿈 이것이 그거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여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요, 앞에 있는 환상과 비전, 꿈 혹은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 완성은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천국이 있죠. 천국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천국만 생각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때요? 새 예루살렘하고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하고 그리고 복음서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하고 어때요? 같은가요? 유사성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의 이야기는 이거는요 파격적이고 과격하고요. 이거는 뛰어넘어요. 복음서의 천국의 모습을 뛰어넘죠. 바울도 천국을 봤는데 바울의 천국 그 환상 봤다는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계시록의 이 환상은 앞에 성경들의 환상, 비전, 꿈 뛰어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환상과 꿈, 그 말씀들을 참고를 하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완성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거 보느냐? 여기에 계시록에 특별한 그 해석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계시록 본문에서 나타나요. 첫째, 둘째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사건의 흐름과 함께 그 이면의 의미들을 보여주는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읽어내야 돼요. 질문이 이제 뭐냐면 3번에 요한계시록 6장의 환상에는 위에 두 가지 환상,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데 앞에서 나눈 단락별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지 말해보세요. 3번 그 질문에 환상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지시하는 것 혹은 사건 이면을 밝히는 환상 요 두 가지인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요한의 환상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있죠. 뭐 일곱째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사건을 지시하는 거. 혹은 사건의 이면을 밝히는 환상. 아까 이야기한 거네요. 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점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거죠. 5번째 이내 그 이야기가 실은 6째 이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앞에서 나오는 단락별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아까 앞에 6장까지의 내용을 봤죠.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건을 해석하는 경우하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건은 질서법으로 해요. 그리고 이면에 있는 의미는 거기에 나오는 비유 혹은 은유,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순교자들의 영혼이 간청했다, 복수를 간청했다. 여기에 담기지 의미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단지 순교자들만의 이 간청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수의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뒤에 또 보면은 14만 4천의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넷째, 셋째, 인의 이야기, 이거와 다른 그 안에는 이면의 의미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는 거하고 사건의 이면의 이야기를 보는 거는 그 해석에서 약간 다르다 하는 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문제 4번입니다. 성경은 텍스트라고 해요.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바깥에서 지식인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텍스트, 교과서죠.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텍스트를 해체해서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요,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우리가 중요하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지 말자 하는 게 저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로 고정시켜야 돼요. 그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죠.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해석대로 성경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와 우리를 발견해야지 우리 안에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아직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성경을 하나로 읽어가요. 계속 읽어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내요. 왜냐? 창세기에는 시작이 나오죠. 계시록은 끝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죠.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이런 점에 요한계시록이 특별하다는 거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읽거나 들으면 당신이 깨닫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일들을 행하신다. 왜 행하신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거기에다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옥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거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무시무시한 심판 이야기, 그 이야기, 이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지금이 예수님 올 때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거죠. 그 재앙에 빠져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게 되면 믿음에 힘 생기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알면은 찬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거룩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하려고 교재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평안하세요.